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정훈 목사입니다. 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대림절이 오고 있는데 1년 중 가장 설레이고 기다렸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시가 말라버린 400년이란 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한 가지는 보좌를 털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결정이었습니다. 교회 절기와 행사로 대림절을 그냥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대림절 기간 같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 봅시다. 오늘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네, 하루 확진자 수는 600명이 넘었고 3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면서 2.5단계 격상과 전 총리께서 이제 연말까지 셧다운을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교회도 비대면 원칙으로 문을 닫았고 온라인으로 대림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4,000명이 넘었지만 학교도 전면 등교하고 있고, 청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심과 식당들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고 교회는 지금 50%까지 출석이 가능합니다. 접종률이 높은 데 반해 변이 바이러스가 막 증가하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접종이 좀 맞기 힘드니까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학교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종식된다는 개념보다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가 필요했던 것처럼 약이 빨리 개발되어야 안심하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나 저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신 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밖에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이제 오늘 주일 하루 잘 보내셔야 내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할 텐데 오고 가는 시간만 뺏기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 시국에 현장까지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굳이 현장에 나와야 한다면 어떤 명분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얼굴 보려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온라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현장성이 강화되어야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내와 또 이제 줌으로 수업하고 또 이제 줌으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배도 공동체와의 만남도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대체하는 거지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면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정말 힘들게 근근히 수업을 따라갔는데 정말 학교라고 처음 학교다운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을 했는데 막 시험에 과제에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 교회사 할 것 없이 그 해석하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저는 아마 온라인으로 아마 학교를 다녔다면 지금 졸업도 못하고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이
확신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고 뭐 시험 준비하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시리즈 설교 마지막 비긴 어게인, 다시 공동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공동체의 사역자를 찾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한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오고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가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한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또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만남과 체험도 또 교회 5대 기능이라고 해서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도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함으로써 뭐 이단에 가까워지겠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사람들을 끌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을 찾는 데 아주 분주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부탁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막 애원도 하고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들려오는 소리는 아시는 것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거겠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단체나 뭐 부모님 이름이나 교회 이름으로 업어가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죠.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옆에서 힘들었다고 해서 나도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럼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지만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비단 교회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랑 몇 년째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 처음 인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저는 다수의 부사람보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촛불 얘기 가끔 하는데 저는 촛불 켜놓고 이렇게 차 놔두고 이렇게 말씀 보면서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사무실도 저희 교육자들끼리 붙어서 같이 쓰고 있지만 잘 가지 않습니다. 뭐 거의 가지 않죠. 저분들이 불편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고 혼자서 하는 일들이 능률적으로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뭐 깨부수고 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접근하지는 않고 내 시간도 존중받고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도 이렇게 동참하는 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거의 혼자서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알아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혼자서 삶을 개척하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건드는 사람 없으니까 책만 보고 앉아서 공부했다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가만 앉아있지 말고 그럼 책이라도 보라고 하셔서 이야기가 있는 소설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시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아시죠? 불교에서 시작된 용어이긴 한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일장춘몽, 인생무상 뭐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게도 돈 벌려고 한 거지 뭐 대인관계가 좋고 서비스 능력이 좋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니저 세워놓고 이제 관리하면서 돈이나 보내라고 하면서 일만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빨간 날도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 빨간 날 막 이렇게 종교 생활하며 또 동아리 활동하며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사람 만나서 부대끼는 것이 더 피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쉬는 날의 최고의 호강은 산에 갔다가 국밥 한 그릇 먹고 사우나 갔다가 자면 끝이었습니다. 그럼 연애도 안 하고 친구도 없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뭐 있었죠. 있었는데 좀만 더 가까이 오면 막 이렇게 멀어지고 제가 막 이렇게 띄워놓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아무튼 관계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다 건너뛰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제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혼자 조용히 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허술한 것 같아도 교회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냥 혼자 냅두지 않고 이렇게 세가족부에서 와서 저를 양쪽 팔로 이렇게 딱 잡고 연행해 가듯이 연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서 혼자서 이제 적응 못하고 겉돌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자리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셀 모임이라는 걸 하고 또 셀 모임 끝나고 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밖에 같이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셀 모임까지만 하고 교회에서 그때는 저녁 예배도 있었고 식당도 했으니까 교회에서 저녁 먹고 교회에서 남아서 예배 드리고 혼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별났죠. 네. 모임에 몇 번 가긴 했는데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울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울고, 그게 힘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힘들다고 하고, 잘 공감이 가질 않았습니다.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에 신세 타령하는 그냥 모임이라고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겉돌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집안 내력은 못 속인다고 나는 교회가 안 맞나? 그리고 조용히 산에 가서 이렇게 지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면 제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죽어라 뭘 알아서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신의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눈물이 많이 나긴 했는데 그냥 내 인생이 처량하고 불쌍해서 나오는 눈물이지 그게 뭐 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슬금슬금 이제 도망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이곳에 이렇게 오게 하신 목사님께서 너 어차피 시간 되면 나갈 것 같은데 나가기 전에 4박 5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나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수양관, 이제 산속에 있는 수양관에서 4박 5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고 이상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들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이럴 때 저는 혼자서 이렇게 뒷짐지고 산책하면서 성경책 한 번씩 보고 그러고 보냈는데 그때 담당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제 마음은. 저 혼자 뜨끔했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 공동체에 계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도대체 어디 계시다는 걸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오기, 객기, 막 끈기가 있어서 누구랑 뭐 이렇게 관계는 맺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정말 이곳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나중에 그 이름 팔아서 천국 간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제가 실제로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공동체를 내 발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도 부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절대로 함부로 끊지 않겠습니다.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 타고 때만 되면 사라지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같은 셀에 있던 자매가 성경학교 한다고 오빠 책상 좀 옮겨주세요. 그러고 거기 갔다가 그곳에서 아내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때 목사님께서 너 사랑부 올라가서 사역해라 그래가지고 11년 만에 그 있던 초등일부에서 내려놓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저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육자도 바뀌고 아이들도 진급해서 올라가고 사람들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평생 지키고 있자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도 평신도지만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 누가 뭐 해라 말아라 뭐 기도해 볼게요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써달라고 했죠. 제가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 듣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돈 안 받고 사역하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매이지도 않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역자라 매여서 계약직 부목사라 이제 나가라 그러면 평생 있고 싶은데 이제 나가야 한 이제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사역하는 곳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과 같이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주된 실패 중 하나를 보니까 기독교적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질보다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부딪히면서 서로 비교하고 리더십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세속적인 모습만 나갔다 들어오니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공동체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 또 영적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본능대로 행하는 육적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적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아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뭐 영적인 건 정말 잘 모를 수 있는 영역들인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또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악한 걸 구분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를 취급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육적인 존재로 세속적인 생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좀 가졌다고 까불고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사랑이라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경쟁에 중독된 그들에게 기저귀 찬 아이이거나 그냥 육적인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다 파악하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깨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정죄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으며 예수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한 거죠. 다소 무례해 보이는 바울의 단정적인 말을 한 이유가 오늘 3절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내면 안에 부글부글한 것도 있고 폭발해서 바로바로 터지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나는 아볼로파다, 한쪽은 나는 바울파다 말하면서 그 싸움의 원인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계파 갈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동체 파괴 원인은 나눠지면서 시작됩니다. 이쪽 저쪽 쪼개지면서 그 쪼개진 사이로, 균열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듯이 이상한 소음과 잡다한 이야기들이 더 갈기갈기 공동체를 찢어놓고 갈라서게 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마냥 나쁜 거고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형편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정치도 빨간색만 있으면 공산당이지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바둑에서는 흑과 백이 있고 또 스포츠 경기도 둘로 나눠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영리하고 똑똑해서 악착같이 벌어서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또 근근히 땀 흘리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지 모두가 똑같이 한 길로 가고 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4절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교회의 덕이 안 된다고, 더 나아가서 이 분쟁의 원인과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음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막 붙는데도 나는 아닌데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더 설득력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부대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부대끼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교제도, 관계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내년 3월이면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뭐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네, 벌써부터 떠들썩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인기만 있으면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도 막 오를 수 있고, 네,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 때와 달리 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서 한쪽에서 더 표를 얻으려고 난리입니다. 네, 근데 청년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정부가 막 내로남불, 뭐 부동산, 뭐 여지없이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로 등을 돌리고 청년들의 표가 막 분산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것 빼고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바울은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자신을 지지하는 자신의 파도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거예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나눠진 게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우리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편으로 나눠져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서 잘 보면 말투까지 느껴지는 거 아시나요? 경멸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너는 누구 파냐? 너는 무슨 색깔이냐? 나는 이런 색깔이다. 연줄을 대라.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누는 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역할이 나눠진 건 괜찮습니다.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나누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 왜 리더로, 세론으로, 팀장으로, 임원으로 섬기고 계시나요? 뭐 얻는 게 있으세요? 경력이 쌓이나요? 뭐 옛날처럼 뭐 권위를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뭐 떠받드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셨나요? 어떤 조건이면 팀장도 하시겠어요? 어떤 조건이면 리더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건이면 말없이 묵묵히 섬기고 일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조건이면 이곳 안에서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섬기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관, 하나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도 우리들도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자들에 대한 헬라어가 기본용어로 디아코노이, 그리고 복수형으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보통 봉사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저 디아코노스는 식탁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층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너희를 위해 시중을 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시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낮은 업무를 그냥 수행하는 자로 자신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여 인지도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심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는 일찍이 학문에 깊고 성경에도 능통하여서 예수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상부상조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좋을 텐데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게 잘 섞이거나 융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 장점만 보고 세운답니다. 단점은 그냥 가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장점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큰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도 뭐 큰 잡음이 없이 분쟁이 없이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좋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다고 해도 그분께서 관심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때로는 심고 물 주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물 깃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가 부딪히는 거랑 어쩌면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이클 샌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하버드 교수이고 정치 철학자인데 인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교회에서 정의에 대한 이제 하버드 학교에서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묶어서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드물게, 인문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100만 부 이상 팔리고 한국에서도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좋아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용 중에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은 건가? 또 지금과 같은 자유시장 제도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투자하고 걷어들이는 게 맞는 건가? 그럼 계속 이제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벌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는 거 아닌가? 네, 또 도덕적으로 살인이 허용될 수가 있는 건가? 또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옳기만 한 건가? 이런 다소 민감하고 예리한 질문들을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지 않고 사람들끼리 논쟁에 붙여서 자신의 신념들을 찾아가게끔 유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들 중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나오는데 개인주의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기주의와 이렇게 혼돈해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개인주의는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고 하고 공동체주의는 다수의 좋은 것들을 선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올바른 정의, 공동체주의는 다수가 좋은 것. 개인주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 개인에게 있고 자유의지를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개인의 각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주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수,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뭔가를 딱 정해놓지 않고 공동체가 합의를 이루는 것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가고 개인의 소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죠. 맞춰가는 거예요. 책에서 사례로 과거사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독일 유대인들, 그 나치 학살들, 그것과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을 조선에 강제 점령하고 징용하고 또 위안부 문제 일으킨 거, 또 백인이 흑인을 학대하고 억압한 거, 과거에 연관된 일들, 개인이 사죄해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가, 나라가 해야 합니까? 그 정부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그 일을 저지른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문제를 사과하고 사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와 정부의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거리두기와 삭종 모임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걸리면 엄청난 사회적 비난도 받습니다. 이건 공동체주의일까요? 개인주의일까요? 네, 공동체주의겠죠? 개인주의 관점에서는 개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게도 24시간 열고 숨을 못 쉬겠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또 장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문만 닫겠다간 생계까지 위험을 받고 나도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고 가게 문도 열고, 대신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개인이 알아서 준비하고 처신하면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 그것을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된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요. 오라고. 50%가 뭐예요? 100%. 우리는 문 안 닫습니다. 성전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누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대체가 있는데도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들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야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분들에게만 계시를 하신다, 이런 논리들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거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개개인을 바라봐주고 개인은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때로는 개인주의에 속해서 개인주의의 입장을 말하고 또 때로는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싫어서 개인주의 차원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동체적 주의 차원에서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여기도 있는데 목사님, 저 다른 교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의 신앙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는 건 나는 찬성한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너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딜 가나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가 뭐 같으세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네 편, 내 편 같습니다. 어딜 가나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나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교와 분쟁이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 같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시교와 분쟁 안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내 말이 맞고 너는 나에게 맞춰라. 따라와라. 너는 왜 나랑 다르냐? 너는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냐? 나의 기준과 나의 의의와 상대방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위에 위원회를 하나 맡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해 중 이맘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교육자가 사임하게 되면 새로운 곳에 공고를 올리고 또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하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사람 세우는 것 때문에 어지간히 골치가 아픕니다. 네. 또 이제 위원장님 세우고 부장님들 세우고 또 교사가 모자르면 교사도 수급해야 하고 네, 여러 가지 사람들 관리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떠난다고 하고 네, 섬기는 자리가 갈수록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데 해마다 부탁하게 되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만 떠나면 다행이지 교회를 완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과 완전히 떠나고 결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싹 가셨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내 발로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안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남아있던 것이 나의 내가 난 역시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 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다니고 계신 직장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각각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고 괜찮습니다. 팀장으로서, 리더로서, 세론으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또 자녀로서 각자가 역할에 맞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공동체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강해지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동안 공동체는 모두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공동체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공동체는 그 당시에 파괴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공동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는 것에, 물 주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심을까? 누가 물을 줄 것이냐? 그걸로 많이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개인의 최선이고 자기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최선으로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심고 물 주는 것 외에 목적이 뭐예요? 왜 심고 물을 줍니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계세요? 자라게 하는 것은, 성장하고 확장시키는 주권은 나에게 있다고, 주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자라게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라고 안 자라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씨앗과 물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로 나누어져 있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내 씨앗을 탓하고 내 물이 부족하다고 시비를 걸어요. 왜요? 자라게 하시는 존재를 믿지 못하거나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됩니다. 물 주고 심는 거라도 성실하게 하며 살아갑시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내 자리를 잘 지키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기다렸던 계절이고 시간입니다. 촛불이 너무나도 환하게 비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공동체 안의 피로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들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만사는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공동체에 있으면서 발견한 3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나같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률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줄 알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많다는 걸 이곳 공동체 안에서 알았습니다. 정말 목이 쉬어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제일 어색하고 낯선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 공동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공동체를 떠날까 말까 고민 중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여기서 같이 사역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떠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마음 먹은 분 계시다면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공동체 만나시길, 그곳에서 그래서 빛을 발하시며 사역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임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곳에서의 모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질문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곳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일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만 가장 비참하고 나만 가장 억울하고 나만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이곳 공동체 안에 신음하면서 울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들에게 어깨를 대어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만 고집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대림절 첫 시작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대만큼 많은 것들이 충족되지 못했을지라도,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나날들이 많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을지라도 저희를 그저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곳에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보다 더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가장 좋은 자리 놔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대림절의 시작을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기꺼이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